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실제적인 질문이 있는 것이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보람되고 바로 살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조상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조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의 그 정체, 자기가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 자기의 처신이나 언행에 있어서 상당히 그 신경을 쓰고 조심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인종이 섞여 사는 국제적인 참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인종들이 사는 가운데 각 인종들마다 평판이 있어요. 이제 뭐 한국 사람은 어떻다, 중국 사람들은 어떻다, 일본 사람은 어떻다, 인도 사람은 어떻다, 이탈리아 사람은 어떻다, 뭐 어디 사람, 뭐 나이지리아 사람은 어떻다. 그래서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요즘에 들어서 그렇지 전에는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나쁜 말을 들을 수 있는, 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 것도 기억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한 국제적인 그 상황에서 평판을 이룹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나와 이 한국 사람이라는 그 관계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리안이라 하면은 좋게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게 볼 것이고, 또 경험이 나빴던 사람들은 상당히 좋지 않게 볼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가족 관계, 또 인종 관계 안에서 이제 한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가족이 기뻐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어. 그리고 그 아기가 자랍니다. 보드라운 음식을 먹고 차차 이제 걷기도 하고, 그래서 좀 굳은 음식도 먹고, 그래서 이제 참 청소년 길을 거쳐서 이제 그 어른 장년기에 들어서면서 가정의 중요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식을 낳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약해질 때 부모를 돌보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자라던 그 아기가 차차 커서 스스로 자기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후에는 다른 가족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정, 집,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고 천국에서도 기뻐하고 교회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아기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보드라운 젖을 먹고 그리고 보드라운 음식을 먹고 차차 자라면서 강한 음식을 소화하면서 강한 청장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는 장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으면 자라야 하고 자라면 많이 자라야 하고 자라서 어려운 하나님의 일도 감당해 나가는 일꾼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키워주는 그러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훌륭하게 자란 것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그들의 훌륭한 그 성숙한 신앙생활을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자랑함으로 다른 교회 교인들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랬을까요?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하러 갔습니다. 바울이, 신라는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 맞습니다. 갔어요. 어디에 갔냐면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구원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시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도 심한 소동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피난시켰습니다. 어디로 시켰냐면 베레아를 하는 곳으로 피난시켰어요. 베레아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는데 어떤 일이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에서 그 나쁜 짓 하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따라서 피난을 또 갑니다. 어디를 갔냐면 남쪽 아테네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을 강론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그럼 3주 동안을 사역했는지 좀 더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깐 동안 가르쳐 놓고 떠나와야 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우들, 그들이 과연 그 어려운 유대인의 그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방금 태어난 아기를 두고 멀리 떠나야 했던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정말 잘 견뎌내고 있을까? 아니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낙심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가고 있을까? 이러한 걱정이 늘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훌륭하게 정말 그 얼마 안 되는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믿음에 강하게 쓰고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굽히지 않고 이기고 있다고. 이러한 좋은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난 몇 가지 점을 살펴봅시다. 먼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당연한 것은 왜냐? 너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그 처음 배운 조금 배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굉장히 성숙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했다. 믿음이 자란 사람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느냐? 교우 간에 서로 풍성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랐던 것이 또 그 다음에 더 나옵니다.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의 인내와 믿음이 있었다. 편안한 가운데 그저 아무 문제 없는 가운데 골치 아픈 일은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서 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핍박과 환난, 그 유대인들의 그 정말 악질적인 그런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이기고 믿음이 더욱더욱 자랐다 하는 이 보고를 들을 때 바울이 이렇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이후로 바울은 온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이 데살로니가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다른 교회들에게, 다른 교우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고 영향력을 주는 덕을 세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그 믿음이 나날이 자라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나날이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야 됩니다. 좀 더 성숙한 기독인으로서의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려움을 감당하고도 거기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싸워 이기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키워줄 수 있는,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중도한 그 질문에 대해서 4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의 존재가 뭐냐? 나는 정말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가?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된 여러분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그저 아무렇게나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노바디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뭐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미국에 와서 뭐 별로 뾰족하게 한 것도 없고 뭐 직장도 이렇고 저렇고 언뜻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그 겸손이 아닙니다. 그 자기를 잘못 본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소중한 천하보다 귀중한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존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뭐 별것 아닌가, 뭐 우리 교회 목사님 제가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이 이 땅에 있었더라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매우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를 하는 것을 자꾸 확인하세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되며 말해야 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합당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는 곧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처신 하나는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주변에 교회 이름을 내세우고 한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솔직한 얘기입니다. 뭐 그거 우리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조심합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사실. 반면에 내가 정말 잘함으로, 말 한마디 잘하고 행동 하나 잘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자신을 잘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먼저 성경 지식을 나날이 더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또 여러 가지의 노력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다 자라갑시다. 좀 더 훌륭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일에 있어서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정말 거룩한 그 모습을 우리 자신이 볼 수 있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여러분, 그 자식이 있지만은 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딸 관계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핏줄이에요. 그렇지만 아들 중에도 사이가 좋은 아들이 있고 사이가 나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를 괴롭게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좋은 아들이 있고 아버지를 괴롭히는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중요한 신자의 안전론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안전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누구든지 한 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 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믿은 사람은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치를 잃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안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대하는 교리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죄도 마음대로 짓고 타락도 마음대로 하고 예수도 마음대로 부인해도 괜찮다 하는 허가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찬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네가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고 한번 정했으면 그것을 취소합니까? 사람들은 취소할 줄 몰라도 제가 믿기로는 아버지가 그래, 네 오늘 아침에는 내한테 잘했으니까 오늘은 아들이고 오후에는 내한테 말씀을 부렸으니까 네 아들 아니야, 취소해, 넌 내 아들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또 잘했으면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안 했으면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내 자식이다 해놓고는 또 아니다 했다가 또 했다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한 번 자식으로 입양했으면은 도장을 찍었으면은 자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속을 새기는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서먹서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를 근심시키는 나쁜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자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훌륭한 자식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믿기는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다니면서 거룩하지 못한 일만 자꾸 하고 돌아다녔어. 다른 교회를 피해를 주고 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자식은 자식인데 뭡니까?
좀 좋지 않은 자식이 아닙니까? 그런 자식도 아버지는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왜 오늘날 이 교회가 사회 사람들 앞에서 아주 나쁘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 전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중에 아마 몇 그 나쁜 자식들이 눈에 특히 띄어가지고 그런 것만 살피는 세상 눈앞에 그게 보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좋은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불완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못합니다. 때로는 잘못합니다. 때로는 반대로 갑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자식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그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수행하려고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자식입니까? 우리 교인들 내 의지가 강하면 그건 안 됩니다. 나를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찾는 좋은 자식이 될 때 우리가 제일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교회는 무엇일까? 하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찾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보면은 하늘이 우리 주변에 유행이 변하고 여러 가지 참 현상들이 변하고 이러는데 어디가 참 옳은 것인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 것인가? 교회들도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어느 교회가 바른 길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대해서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간다, 유행이 이렇게 간다 해서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교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면 그게 옳은 길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게 옳은 길이에요. 한국에 누가 어느 목사 말했죠. 꽁 잡는 게 매라고. 자기가 결과만 나타나면 되는 거라고. 그게 바른 길이든 틀린 길이든 그 상관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따라가는 그런 넓은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 10사람이 이렇게 가더라도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길이다 할 때는 이 길로 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세상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정말 혼돈이 많습니다. 군중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마귀의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대적자 마귀가 아버지의 자녀를 그냥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마귀가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하고 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항상 삼킬자를 찾고 있다 지금. 따라서 정신적으로 무장하는 사람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공격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정신을 안 차리고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의 대적자 원수를 대항해서 우리도 싸울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골치 아픈 건 귀찮고 편안한 데 가서 그저 힘 안 들이고 뒤에 앉아가지고 아무 부담 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대적하는 대적을 향해서 자식이 주먹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숙한 자녀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비난 가지 마십시오. 탈령하지 마십시오. 맞붙어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가 위대하시고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그 자녀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앞으로 다시는 여러분의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부당하게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항상 세상은 여러분을 뭘 하든지 듣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뭘 하든지 듣지 마십시오. 너 뭐 과거에 어떻고 너 뭐 옛날에 이런 인간이고 너 현재 뭐 볼 게 있냐,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시는가? 너는 나의 소중한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제게 맡겨주신 향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여러분에게 교우가 있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싸울 때 우리 서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산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영원히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잘못해가지고 그 유산이 깎이는 것은 제가 원치 않습니다. 저도 우리 교우들이 다 풍성한 상을 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이너스 될 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최선의 삶을 살고 아버지를 섬기며 풍성한 유산을 받는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여